오늘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방주에서 나올 준비를 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올 준비를 하다. 은혜의 방주에서 이제 세상살이로 나아갈 준비를 하는 겁니다. 방주에 들어가는 것은 마치 우리가 중생하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중생, 새로운 시작이죠. 중생이라는 것은 완성이 아닙니다. 물론 구원은 이 중생을 통하여 완전하게 이루어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완전한 완벽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넘어지고 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삶입니다. 그래서 이 중생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살이에 나아가서 현실을 살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중생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삶의 시작점이죠.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우리가 모든 것을 시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중생 거듭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살이를 처음 시작하는 그것과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방주의 삶을 준비하게 하시는데요. 어제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배 안에서 물이 거치기까지 거의 한 5개월, 그 다음에 물이 말라서 방주가 착륙하고 이제 착륙한 방주에서 바깥으로 나가기까지 한 7개월, 거의 1년이라는 세월을 어떻게 보면 왜 우리가 여기서 이러고 있는가? 뭐 다 말랐는데 나갈 수도 있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고 참는 겁니다. 기다리고 참는 가운데서 우리는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가? 그렇게 우리가 혹시 착각할 수도 있지만 8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한 모든 가축들을 기억하셨다 그랬죠. 기억하시고 이제는 땅이 사람이 생존할 수 있는 땅으로 이제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물이 줄어들게 하시는데요. 하늘에 물을 담게 하시고, 하늘에 물을 담는 것은 이제 수증기를 통하여 이제 구름에 물을 담습니다. 그 다음에 바다의 물은 어떻게 한계를 잡냐면 바다를 다시 육지가 드러나게 하셔서 처음에 하나님이 지구를 창조하실 때 궁창을 창조하시고 땅 위의 물과 땅 아래의 물을 나누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땅 아래의 물도 물을 모으고 그 다음에 땅이 드러나서 사람이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랬죠. 7일 동안. 그런데 지금 이 노아의 방주 때도 사실은 물이 다 이 지구상에 가득 차서 모든 생명체가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물을 거치게 하시죠. 물을 다시 하늘로 끌어올리시고 그 다음에 바다의 물은 한 곳으로 모아서 육지와 바다를 나눠서 사람이 생존할 수 있는 질서의 상태로, 홍수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제 사람이 살 수 없는 무질서의 상태, 어디에서만 살 수 있냐면 방주에서만 살 수 있는 상태였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서 말씀을 통하여 이제 물이 줄어들게 하시고 사람이 생존하는 환경을 만들어 가신다 그랬습니다. 그때까지 7일을 기다려 인간을 창조하신 것처럼 이제 1년 정도를 하나님의 심판의 그 기간을 기다리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 중에 이제 오늘 본문에는 노아가 방주에서 나올 준비를 하는 그러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생존자들을 여기 생존자들 안에는 가축들과 모든 동물들, 들짐승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죠. 그들을 기다리게 하나님 기다려라 하고 침묵하셨지만 노아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그 기다림에 순종하는 삶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6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 하셨을 때에도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그랬죠. 7장 5절에도 하나님께서 이제 홍수로 심판하겠다. 이제 홍수로 들어갈 모든 들짐승들과 사람, 자기들의 그 식구들이겠죠. 식구들을 모아서 이제 방주로 들어갈 준비를 하라는 그 말씀을 7장 5절에도 노아가 여호와께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다 준행하였다라 그랬죠. 마찬가지로 방주에서 살다가 방주에서 나오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내일 다룰 여기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그랬죠. 그러니까 19절에 방주에서 나왔더라. 19절 끝에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에 대한 순종이 그 안에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기다리는 삶이었습니다. 비가 그치고 5개월 정도 지나서 이제 배가 착륙했다 그랬죠. 땅에 아라랏산에 이제 머물렀습니다. 머물렀으니까 이게 나가면 되는가? 이런 마음이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거의 7개월을 머물렀다 그랬죠. 특별히 이제 방주 안에 머물러 있던 야생 동물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방주 안에서 야생성을 잃고 마치 동물원의 원숭이처럼, 동물원의 무슨 코끼리나 사자처럼 누구에게 순종을 했냐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능력을 부여받은 인간에게 순종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떠날 때에는 사자는 사자고 곰은 곰이에요. 으르렁거리고 물어뜯고 남을 해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그 짐승들이 야생의 습성을 회복하고 밖으로 나가려 할 때마다 그들과 싸워가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이제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가족들도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아내나 분명히 자녀, 새 아들, 또 며느리, 자부가 있으니까 여기서 우리 뭐 합니까? 좀 한번 나가서 한번 봅시다. 나가야지 무슨 답이 있지. 여기 지금 방주 안에 있다고 답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충고나 이런 이야기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보다 결코 앞서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믿음이죠. 배가 정박을 했어도 하나님의 명령 없이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과거의 노아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 동물들을 모으라 할 때 순종을 했지만 다 순종하였다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지만 그 마음에 의심도 좀 있었고 하다가 방주 짓다가 좀 며칠 짓다가 또 몇 년 짓다가 내가 이거 하는 거 맞은가? 안 맞은가? 뭐 이런 의심도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를 주셨으니까 그 일을 감당했겠지만 이제는 이 홍수를 겪고 난 다음에 이 하나님이 과연 어떤 하나님인가를 노아가 확실히 더 알았겠죠.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 말씀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그거를 알았고 이제 나오라 이렇게 명령하기 전까지는 그 안에서 기다립니다. 배가 땅에 아라랏산에 이제 딱 머무른 후에도 한 달이 지나도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40일을 기다렸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때 이제 노아가 왜 하나님 말씀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내가 나가야 되는가? 하고 직접 나갈 수도 있지만 기다리면서도 왜 하나님께서 나가지 말라고 하셨을까? 이런 지각을 이제 가지고 있으니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각을 사용해서 바깥의 상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기 6절에 보면 40일이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서 방주에서 낸 창문을 열고 창문을 열은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까마귀를 내보냈습니다. 까마귀를 왜 내보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까마귀가 굉장히 시끄럽죠. 여기는 까마귀가 잘 안 보이는데 저는 이제 도봉산에 가면 까마귀가 많아요. 예배당 지붕에도 까마귀가 착 짚어지는데
소리를 한번 내면 깍깍 소리를 내면 굉장히 이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큰 소리가 나. 아, 이 까마귀가 너무 시끄러워서 이 까마귀를 내보내야 되겠다. 뭐 이랬는지 아니면 어떤 뜻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까마귀를 이제 창문을 열어서 까마귀를 보내서 바깥 상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이제 이런 지각할 능력을 주신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실까? 그런데 그 까마귀는 노아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죠. 왜냐하면 까마귀를 내놓자마자 까마귀는 이제 나아가서 결코 방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야생성을 완전히 이제 회복한 것이죠. 호랑이나 사자 이런 들짐승들보다 날짐승들은 하늘을 날면서 자기가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알았는지 이제 나아가서 지금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까마귀가 다 나아가니까 이제 비둘기를 내놓습니다. 비둘기는 그 습성이 귀소 본능이 있다 그래요. 어디 이제 내보내면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올 줄 아는 능력이 이 비둘기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 비둘기를 사용해서 통신 수단으로 사용했다 그래요. 이것을 이제 전서구라고 하는데요. 전서구라고 하는 것은 비둘기의 발목에다가 편지를 써서 발목에다 딱 이게 묶어놔요. 그러면 이제 비둘기가 탁 나아가죠. 그럼 어딘가를 탁 날아가서 거기서 어떤 다른 사람에게 그 소식을 전하고 다시 이제 소식을 전한 후에는 자기 집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본능이 이 비둘기에는 있다 그럽니다. 과거 수천 년 전부터 이 비둘기를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까지도 이 비둘기가 사용됐다 그래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통신 기술이 발달하잖아요. 모스부호나 아니면 이 전화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사용되고 심지어 지금은 인터넷 스마트폰을 통해서 사람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으니까 비둘기가 그런 용도로 거의 못 쓰죠. 그러니까 비둘기가 아주 뚱뚱해져 가지고 아주 사람에게 손해를 주는 그런 동물이 되었지만 이 비둘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자 했습니다. 처음에 딱 내보내니까 비둘기가 지면에 머무를 곳이 없는지 다시 귀소 본능을 따라서 방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또 7일 지난 후에 다시 내어 보냈는데요. 비둘기가 나가서 돌다가 무슨 일을 벌이냐면 방주에 돌아오는데 11절에 보면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그랬죠. 아마 하나님의 심판 후에 식물들도 다 수장됐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모든 동물이 심판받은 것처럼 식물들도 어떻게 보면 생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가 이제는 물이 거친 다음부터는 이제 식물들도 다시 생존할 수 있는 환경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감람나무 새로운 잎사귀가 나게 되는데요. 그것을 통하여 지금 뭔가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곳이 있구나 이렇게 확인했고요. 또 12절에 또 7일이 기다려 비둘기를 내보내매 다시는 그에게로 비둘기가 돌아오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것을 순종해 나가는 가장 기본은 성경 말씀이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지각, 지혜를 주시고요. 또 탤런트, 사람마다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럴 때에는 우리가 그것들을 사용해 나가는 거예요. 기본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식, 지혜를 그냥 필요 없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 중심이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각, 감정, 기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선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를 들어 기질 같은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는 그런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한 거야. 예를 들어 베드로처럼 아주 열정적인 사람, 적극적인 사람 이러니까 너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어.
어떤 사람은 적극적이지 못하고 소극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에 나서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사람, 내가 택한 백성이 아니야. 그러지 않았죠. 예수님의 12 제자도 보면 베드로처럼 열정적인 사람도 있지만 뭐 안드레나 어떤 사람처럼 조용한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주 치밀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나 도마처럼 아주 이 뭐랄까요? 이성이나 이런 것들이 논리들이 발달돼서 계산을 잘하는 제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너는 이것 때문에 내가 너를 선택한 거야? 그러지 않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그것을 사용하시는 거죠. 베드로의 적극성을 통하여 하나님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파하는, 또 다른 제자, 예를 들어 마태 같은 제자의 세밀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세밀하게 기록하는, 누가, 의사 누가가 있잖아요. 의사 누가는 굉장히 똑똑하고 치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을 써서 예수님의 복음을 잘 사람들에게 글로 전해주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그것들을 쓰면서 그것들을 사용해 나가면서 심지어 그것들이 신앙의 불편함이 됐을 수 있습니다. 너무 적극적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침착함이 없기 때문에 이를 그르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나의 그런 뭐랄까 적극성은 좋지만 너무 서두르고 급하게 나가는 그것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내가 너무 이를 그르칩니다. 하나님, 이런 성품들은 좀 누그러뜨려서 내가 주님의 나라의 일에 선하게 사용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너무 소심한 사람이에요. 소심한 사람은 나가서 전도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소심해서 밖에 나가서 전도지 한 장도 못 돌리는데 하나님 나에게 적극성을 주셔서 담대하게 하나님 복음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소심한 사람이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나가서 뭐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요? 전도지 주면서 예수 믿으시라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이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들을 선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용하라고 지금 하나님이 지금 노아에게 그렇게 그 성향을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살아가야 할 세상은 모든 것이 파괴된 세상입니다. 문명도 기술도 다 물속에 수장되어서 새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와 같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이 그와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나 믿는 다음에나 이 세상은 변화가 없지만 예수 믿은 다음부터는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이 얼마나 헛되고 의미가 없는가를 알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돈이 최고였어 다 그랬단 말이에요. 돈 아니면 안 돼 그랬는데 예수 믿은 다음에 어때요? 돈이 최고가 아니구나. 돈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구나. 물론 우리가 돈을 사용해서 좋은 일을 할 수 있고 선한 일을 할 수 있지만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거나 최고다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돼요?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모든 기준이 다 달라지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지까지 우리가 쌓았던 그것들이 다 그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나의 지식이나 나의 모든 것이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 했잖아요. 그리고 내가 가장 고상하게 내가 나에게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 고상한 것이 무엇이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가 가장 고상하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던 그거, 내가 배웠던 그것, 내가 가지고 있던 물질, 내가 가지고 있던 기술, 그것들을 내가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잖아요. 그럼 다 필요 없다 그랬나? 그 말이 아니라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것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 나가는 도구로 만들어 가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텐트를 만드는 기술 오늘날 말하면 굉장한 기술자예요. 그럼 그 기술자가 전에는 이게 내 생계를 유지할 거야.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았으니까 그럼 나는 성경을 좀 가르쳐서
내 생계를 좀 유지해 볼까? 이런 마음을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안 다음에 그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 생명이구나. 이거라니까 이거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완전히 모든 것이 새롭게 된 것입니다. 노아는 그러면서도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미한가? 하나님의 심판이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 이것을 알게 된 것이죠. 우리 인간은 여전히 부족하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제 늘 생각하고 그 안에서 이것들은 우리가 늘 영적인 투쟁과 싸움의 거리다. 이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다시금 세상에 돌아가게 하고 이 세상의 것을 소망하게 하고 바라보게 하는 것이 이 세상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영적인 투쟁,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는 것이 우리의 일이다.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지금 노아의 그런 영적인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방주에서 구원받았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행복하며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다시금 우리에게 손짓합니다. 야, 너 교회 가서 뭐하냐? 우리 같이 놀고 먹고 마시고 다시 옛날처럼 살자.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영적인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노아는 이제 이 세상에 나가면 저들이 나를 그렇게 미혹할 텐데 내가 바라볼 것은 누구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예수님밖에 없다 하면서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내 머리로 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고 그 말씀에 이제 굳건히 서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한 장 부르고 오늘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합시다.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1절과 3절 부르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줄을 모를까. 3절입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어제에 이어서 계속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질병으로, 노환으로 또는 사건, 사고 등으로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최상진 집사님 요양원에 계신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허리 아프신 김영자 권사님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신앙이 연약해져서 주님의 전에 나오지 못하는 또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성도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교회를 떠난 성도들을 위해서 신앙을 회복하고 주님의 뜻 위에 서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남양주에 사시는 우리 김순덕 권사님, 멀어서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는 일이 지금 스탑되어 있는데요. 뭐 이사를 오게 하시든지 아니면 마음을 다시 여셔서 하나님의 교회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우리 김순덕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한 기도, 이제 2월 달이고 이제 3월 달이면 새로 개학을 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중학교 이제 2명 들어가고 초등학교 이제 다시 전학을 하게 되는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자녀들, 손자들이 있잖아요. 위해서 새로운 학기, 새로운 학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 최성도 어린이 초등학교에 이제 입학하게 된다는 기도 제목을 얻어주셨는데요.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김희진 우리 학생 신앙 회복해서 우리 교회에 올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배우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노아가 아버지 하나님 방주에서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이제는 나아가서 내 뜻을 펼쳐보고 내 의지를 나타내 보여야 되겠다 하는 마음, 악한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그 어미한 심판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할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 하나님 그런 역사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배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말씀에 앞서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새벽에 하나님께 나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도록 은혜와 믿음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서 모든 것을 분별할 줄 알고 판단할 줄 아는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주신 것 또한 믿습니다. 노아가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지각을 사용하여 까마귀를 내보내고 비둘기를 내보내서 바깥 상황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왜 과연 여기서 나가지 말라고 했는지, 기다리라고 했는지, 왜 침묵하시는지를 고민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이래해라 저리해라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지 아니하실 때가 있고 침묵하실 때가 있을 때에 그때마다 답답해하고 미련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디 있는지 우리 지각을 통하여 분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맡겨 아버지 하나님 그 일에 순종해 나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랑하는 교회, 우리 예수 사랑 교회 성도들의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성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정말 튼튼한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일상의 삶이 그렇게 나갔으면 참으로 좋겠사오나 아버지 하나님 여러 이유로 노안으로 또는 아버지 하나님 어떤 질병으로 또는 사건 사고로 아버지 하나님 병원에 입원하거나 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치유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기억하셔서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영자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허리가 아파서 겨우 주일에 나오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허리의 아픔을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나올 때 불편함이 없도록 도와주시되 날마다 기도하는 신앙 또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 신앙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넘어지지 아니하고 흩어지지 아니하도록 세워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최상진 집사님 하나님께서 일찍이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게 하셨사오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연로하여서 요양병원에서 치유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과연 주님의 뜻이 어디인지 알 수 없사오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선한 길을 여시사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회복시킬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아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고 낙심하는 신앙이 아니라 일어나 걸으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일어나 걷고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믿음이 연약해져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전에 나오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많은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기억하사 신앙이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넘어진 자들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일어나 걸어라 하신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나오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주님을 사모할 수 있는 심령들이 그 안에 커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순덕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멀리 사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오는 일에 제약을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마음을 먹고 아버지 하나님 다른 교회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상황에 있지만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기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이사할 수 있도록 집이 팔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되 혹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금 사모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금 나올 수 있는 그 믿음과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신앙의 동지들과 힘써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일에 아버지 하나님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제 2월달 3월달이 되면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고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는 그런 환경에 또 놓이게 됩니다. 새로운 선생님도 만나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준비를 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좋은 선생님들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서 잘 적응해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일뿐만 아니라 육신의 일도 공부하는 일도 아버지 하나님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최성도 군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 희진이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신앙도 회복시켜 주셔서 같이 신앙생활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영이 자라고 또 몸이 자라고 모든 것이 자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미처 구하지 못한 많은 기도 제목들도 우리 하나님이 다 아시기에 우리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믿기에 우리가 믿고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하나님 들어주시고 친히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